그리고 혼자 제 생각 많이 해봤어요. 5주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부름받은 것임을 알면서도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목사 중에 한 명이니까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목사님들 뵐 때마다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5년 동안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주님께 정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받으셨던 3가지 시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내용을 좀 앞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 시작은 어떻게 이 시험이 시작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오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매우 배고프신 상태에서 이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남과 함께 회개하라라는 복음의 외침이 시작되고 3년 공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험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렇게 공생애 처음만 나타나는 시험이 아니고 거의 같은 시험이 십자가에서도 반복됩니다.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혀 계실 때에 지나간 이들이 조롱하면서 말했거든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보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처음 시작됐던 3가지 시험에서 중심되는 단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끝없이 미혹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영의 목소리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아래서 또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 3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주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결정하면 바로 시작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시험이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끝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13절에 이런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3년 공생에 계속 시험은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시험이 목회자로서 또 교회됨을 이루는 성도들로서 항상 우리가 맞이하는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5주년을 지나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걸어가야 될 리프레임 처치에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도전, 계속되는 도전,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3가지 시험이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깨어 승리해서 주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 시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2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3번째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손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3가지 미혹 시험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미혹의 말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떤 부분이 가장 다가오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 많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참 미혹이죠. 지금 주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뒤에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죠. 이 시험은 진짜 중요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 급한 일, 당장 손에 잡히는 일,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계속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놓을 때 첫 시험이 그쪽에 눈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전제였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러면 증명해봐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이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야 믿겠노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딴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구나. 이때도 아주 비슷해요.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첫 시험을 네 존재를 네가 증명하라 라는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단숨에 거절하셨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평면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사탄의 영은 아주 냉소적이고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미혹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언어를 듣는 순간 우리 영혼은 상해버리고 말 겁니다. 굉장히 언짢고 마음 상하고 불쾌한 그런 영성, 그런 오투가 뱀의 영성이고 사탄의 영성인데, 아주 비꼬는 음성으로, 아주 냉소적인 음성으로 네가 너를 증명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주님은 단번에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안 됐을까? 그러면 사탄이 코가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실 분이십니까? 이제 곧 공생의 시작을 누리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게 될 겁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을 뿐만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주께서 돌로 떡을 못 만드셨을까? 만들 수 있으셨겠죠. 그렇게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불쾌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들어올 때에 딱 그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코가 납작해지지 않았을까? 납작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입 다물고,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물러갔을 거 아니에요.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마음 상하게 만들지 않고,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교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이게 다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개척교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 나누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교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께서 누구 때문에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내려와 봐라, 그래야 믿어주겠노라.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남들 구원한다 그러네, 니나 좀 잘 챙겨라, 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절대 나 그만 안 잊는다, 저러면 바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못 박혀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빛이 쫙 임하면서 갑자기 손에 있는 못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머리에 있는 가시가 공중에 뛰어 올라가고 확 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하강을 시작하는 것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비웃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시다, 일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골고다 언덕은 슬픔의 언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났던 사건의 장소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딱 그렇게 내려올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거죠. 봤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히는 게 아니다. 진짜 참 마음 상한다. 집에 있으면 탁 떨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올라가는 거촥 올 때 못이 탁탁 바뀌고 쓰이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리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라는 사탄의 말을 단숨에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사무실이 저기 예술전당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제가 남부터미널 지하철 내려서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왼쪽에 아주 비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저는 반대편 도로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아파트 1층에서 밑에 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당신 말이야 이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아봤습니다. 입주민인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막 아줌마는 꼼짝 못하고 당신 말이야 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이야 막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보통 아파트가 아닌 걸 알고 있었고 매우 비싼 아파트였거든요. 가만히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저 말하고 싶어서 저 아파트 들어갔겠지. 평생 꿈이 그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평생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하고 싶어서 근데 그 대상이 겨우 수고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그거 하고 싶어서 인생을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인지, 우리 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알아?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알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참 그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그리고 우리 안에 욕망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보여주고 싶어서 야단입니다. 특별히 비교당하고 차별당할 때 이런 마음은 더 심해지죠. 상처와 열등감은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비교를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완전 경쟁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전 경쟁은 자본주의 핵심 원리이죠. 매출의 크기, 수익의 크기, 규모의 크기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도 수에 따라 모임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교회가 부흥하면 마치 그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을 하고 그런 한정을 듣고 저희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에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다른 말 안 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성장한 교회 목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말도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교회 목사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목사이구나. 지금 돌아오면 미혹이구나. 나를 속이는 영이 나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고 또 거룩한 책임인데 그걸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참 우리가 잘못 배운 겁니다.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교회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바깥을 걸다 보면 많은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잠깐씩 서서 그냥 바라보곤 합니다. 높이 올라간 십자가 타워를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결코 혹시라도 사람들이 못 찾을까 봐 세워진 십자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희재는 경쟁처럼 보였습니다. 경쟁 상태는 누구일까?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보다 더 눈에 띄기 원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멋있게 보이기 원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대단해 보이기 원하고 이 모든 것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리프레임 철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리하네요. 나 지금 들어오면서 봤어요. 간판 하나 세워놨더군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참 은총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주께서 은혜 주셔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리프레임 처치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부르심은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리프레임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잘하면 네게 주리라 라는 시험이었죠.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
내게 잘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사탄이 지금 그 모든 사람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이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잖아요. 만약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라면은, 우리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라면은, 우리 목적이 천하만국이라면은, 우리는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엎드려 절할 수도 있죠. 그게 목적이라면. 사실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은 천하만국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의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마리아의 향유옥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향유, 마리아는 나도 앞뒤 흐름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누이죠.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귀한 향유옥을 가져서 깨뜨리고 머리에 붓고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을 맡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향이 아니라는 것을. 순전한 나디였습니다. 아주 계산 빠른, 아주 명철한 가룟 유다는 계산까지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참 그 시간 그 방은 마음 아픈 방입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방에 앉아 계신 분이 로마 황제였다면, 그리고 여인이 와서 깨뜨린 것이 나드 옥합이었다면, 그때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은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허비로다, 허비로다. 허비란 얘기는 그 정도 사람 아니란 이야기죠. 로마 황제가 그 방에 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더 비싼 향료 없냐? 더 좋은 향료, 이분 누군지 아냐? 황제다, 황제. 근데 예수가 앉아 계시는데 예수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정도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했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얘기가 아주 쑥 들어옵니다. 성경은 잘못된 묵상이 될까 봐 바로 차단하죠. 그는 도적이라고. 어쨌든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구제사역에 대해서, 긍휼사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이 말씀이 궁극적인, 특별히 구제사역과 관련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모든 구제와 긍휼도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만이 그 사역이 스포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역에서 한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설득이 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들을 듣고 제가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큰 교회가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석껏 준비해서 한 100명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서 노숙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음식이 좋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 교회가 오기 전에 다 노숙인들 와서 미리 줄을 서는 겁니다. 맛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가면 이미 줄이 다 서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천막을 준비해서 100명만 딱 들어오게 하고 끊고 이제 다 찼습니다. 돌아가고 이제 100명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양이 됐나 봅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이들이 다 힘이 없지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중간 정도에 말했다고 합니다.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박수 좀 크게 치세요. 그러자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 주는 사람이 소리 지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다 고기 숙이고 있으니까 또 말합니다. 고개 드세요. 고개를 들어야 됐습니다. 아멘 하세요. 또 아멘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드디어 밥을 먹는데 줄을 서 있는데 그 노숙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을 신부님이 글로 적어서 오픈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그분이 그랬답니다. 그 노숙인이, 지는 공짜 밥 먹으면서 별 XX를 다 하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가? 우리의 목표는 가난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시죠.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다 예수다라고 생각했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예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장로님이나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에 대한 이야기죠.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박수 크게 치세요. 고기 드세요. 아멘 하세요.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겠죠. 아마 좀 많이 달라졌겠죠. 앉아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먼저 출석해 했으니 미안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맛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교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더 박수 열심히 치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많이 기다리셨지요? 만약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생각했다면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마른 예수님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배고픈 주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을 생각했으면 그들에게 밥 하나 떠줄 때, 국 한 그릇 떠줄 때 눈물이 나지는 않았을까? 저는 정말 그 모든 순간에 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오직 예수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길 때에 우리는 무례하지 않게 되고 마음 상하지 않게 되죠. 사람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목적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을 오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리프레임 처치도 많은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주님만이 목적되게 하려는 선한 방향을 오염시키는 시험이죠. 저는 리프레임 처치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모든 눈은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일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런 시편 91편 말씀도 인용해요.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넌 정말 하나님 끝까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느냐? 이런 평면적인 말이 아니죠. 아주 냉소적으로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우리 기도가 발등을 찍고 교회라는 것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때때로 우리 마음의 시험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시대도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아무리 주변을 바라보아도 복음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선하시다고 믿느냐? 세 번째 시험이죠. 정말 주님은 선하실까? 리프레임 처치가 시작이 됐죠. 5년 됐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마 이미 많이 느끼게 있겠죠. 교회가 한 5년 정도 되면은 그냥 여러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죠. 기도가 발등을 찍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굳이 있어야 되는 교회는 맞을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세 번째 시험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줄 것이라 믿느냐?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선하심을 믿고 죽으라고.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사탄은 이 선하심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잘 아시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아주 간사한 말로 아주 미혹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정말 걱정하듯이 하와 나 들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만들어 놓고는 먹지 못하게 한다며.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통째로 뒤틀어 버리죠. 그러면서 주님을 주시는 분에서
아주 심술궂은 분으로, 좋은 것은 감추고 안 좋은 것만 살짝 펴놓고 먹으라 하는 분으로 바꾸어 버리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죠?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그 금지는 사실은 거룩한 책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하죠. 선하심이 의심되면 아마 곁이지 못할 겁니다. 뱀의 말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든 탐스러워 보였죠. 저는 어릴 때에 이 기억을 항상 하는데, 어릴 때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흑백 스케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에덴 동산이네 금방 알았습니다. 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이 스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흑백으로 정말 십주구리 했습니다. 다 뼈짝 마린 열매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중에 한가운데 칼라로 반짝반짝한 복숭아처럼 열매를 작가가 그런 칼라로 반짝반짝 이렇게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어떤 눈에 보이는 에덴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와의 눈에 보인 에덴 동산입니다. 완전히 착각이죠. 성경 어디에도 에덴의 선악과가 더 아름다웠거나 더 맛있었단 말이 하나도 기록 안 된 거 아세요? 모든 나무는 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선악과 생명의 나무가 있었을 뿐입니다. 선악과 생명의 나무는 더 아름답고 더 휘황찬란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아니고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었죠. 모두 다 아름다운 과일, 모두 다 먹을 것이 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자마자 주신 복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게 금지된 것만 억울하고, 내게 없는 것만 서럽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바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신 복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오직 없는 것만 서럽죠. 복이 막 집안에서 굴러다녀도 내 복은 안 보이고, 옆집에만 쟤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애가 어떻게 말 한마디 해도 저러냐, 옆집 아저씨만 좋아 보이고, 이런 말해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전부 다 뱀의 이야기입니다. 훔쳐온 사과가 맛있다, 아내를 내 아내라 생각하지 말고 옆집 아내라 생각해라, 그러면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다. 전부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이 안 보입니다. 은혜가 안 보입니다. 억울하기만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 목사님은 저래? 세 번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뱀은 이 세 가지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첫째, 너를 증명해라. 둘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게 해라. 셋째, 선하심을 공격해라.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지대근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좀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죄 시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예수를 볼 겁니다. 애써 달려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탄은 지금도 끝없이 당신의 귀에 속삭일 겁니다. 증명해라. 끝없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보여주고 싶고 하면 금방 그냥 시험입니다. 두 번째,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 시험입니다. 세 번째,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 시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며, 두 번째,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만이 목적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목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죽도록 선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리프레임 처치가 주께 영광이 되고 주께 자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리브렘 처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은 걸 보았을 거고 느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뱀이 와서 그 간사한 목소리로, 그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리브렘 처치가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요, 예수만이 목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진짜 노래하고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번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교회 분들, 축복하게 오신 분들은 리프렘 처치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곳 가운데 리프렘 처치를 세우시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참으로 주의 큰 은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때마다 사탄은 냉소적인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공생의 삶을 들으면서 발을 처음 뗐을 때에 그는 즉시 와서 시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십자가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프렘 처치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하려고 모인 무리들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마침내 그 끝에서 예수님을 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프렘 처치가 5주년이 됐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5주년을 위해서 달려간 모임이 아니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시작한 걸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 예수의 날까지 달려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했을 때마다, 주 앞에 달려가려고 했을 때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했을 때마다 주께서 받은 시험이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며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리프렘 처치를 축복하옵나니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당신의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든 모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 이 교회를 가득 덮고 온 땅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